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다시 한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위태로운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멸망 786년인데 15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한 900년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을 히스기야 왕 때 정도 되죠.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은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사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까지 보내셨다가 400여 년의 노예살이를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100년,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는 동안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망하는 겁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멸망이 있지만 멸망 뒤에 다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따라해 봅시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한 40년 정도 됐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순복음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니까 순복음 기쁨의 소식인가 새 소식인가 신문지를 나눠주는데, 거기에 사설란에 뭐가 올라왔냐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간증이 올라왔어요. 서울에서 어느 사업하던 집사님인데 심심하니까 교회를 잘 다니던 집사였는데, 이분이 뭘 배우기 시작을 했냐면 잠수, 스킨스쿠버 하는 걸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따라서 제주도에 가면은 서귀포 앞바다에 범섬이라고 하는 섬이 하나 이렇게 울뚝 솟아 있는 그런 섬, 기둥 같은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 바로 옆에 밑바닥 바다, 이 속이 세계에서 최고의 스킨스쿠버 명소예요. 핫플레이스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갔더니 짜자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 밖에서 보던 세상하고 물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곱고 예쁘고. 궁금하신 분은 서귀포 앞바다에 한번 뛰어들어가 보세요. 한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나는 한 번만 해보리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매주일, 이 사업가니까 언제가 시간 나요? 토요일, 주일 1박 2일로 가다가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요? Say goodbye.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냈는데 너무 거기에 몰입하다가 어느 날 산소 탱크에 산소가 떨어진 것도 모르고 물고기랑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딱 보니까 떨어졌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거 따닥 해가지고서는 나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발에 쥐가 나는 거예요. 급하게 서둘러니까. 근데 그 절망의 순간에 숨이 탁 막히면서 뭐가 생각이 되냐면,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근데 그 짧은 시간인데 팍팍팍팍 돌아가는데, 뭐가 돌아가냐면 지금까지 내가 50여 년 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샥 지나는데,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이거 스킨스쿠버 시작하고 주일 빼먹기 시작한 게 한 1년쯤 되는데, 그게 그냥 쫙 떠오르면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꼭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이제부터는 주의를 분명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쥐도 나고 힘들고 산소는 떨어졌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때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같이 들리는데, 이게 무슨 라이프 라인, 무슨 뭐 생명줄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뭔가 버튼인가 뭐 이렇게 탁 누르고 빼면은 이 무거운 납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켓을 벗을 수 있어, 산소통을. 제발 좀 끄떡 좀 해봐요. 예, 한 번도 스킨스쿠버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처럼 목사님이 똑바로 얘기하나 보자 그러고서 쳐다보는 분들이.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딱 당겼더니 차착 벗어지. 원래 사람은 물 속에서 떠요. 바닷물이니까 소금이니까 더 잘 떠요. 훅 하고 올라. 그 속에서 발버둥을 한 30초를 쳤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그때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간증이 마지막에 예수님이라고 외쳤더니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는 게 나요, 아유 내가 인간이 몇 낯짝이 있지, 1년 동안 못 나가봤는데 그냥 이렇게 깨끗이 죽자 하는 게 나요. 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순간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돌려주십니다. 누구만 붙잡으면 됩니까? 주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1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따라해 봅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수없이 많은 성서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주석가들이 연구했던 구절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내가 강화에 가면 저쪽 서쪽 끝으로 내가면이 있어. 저 내가 저수지가 있어서 낚시질 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거기 이름이 내가야, 내가면. 네. 어쩌면 내가. 그런데요, 이 내가는 누구 내가예요? 인간인 내가예요? 하나님인 내가예요? 하나님이. 따라해 봅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 보세요. 얘기하세요. 당신이 주인이 아니야. 반말로 해도 돼. 당신이 주인이 아니야. 누가 주인이야? 여러분, 연극 드라마가 이런 거 하는데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연이 있거든. 아니면 엑스트라가 있어. 행인 일. 이 행인 일이 지나가면서 지가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을 해. 그래서 주인공이 저쪽에서 연기하는데, 와 덥다 더워, 카메라 일로 와. 드라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카메라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행인 일을 어떻게 가야 돼? 그저 말 없이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살아야지 돼요? 주인공이 살아야지 돼요. 그걸 뭐 요즘은 여주, 남주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 경기도 여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여자 주인공이 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면 역사는 꿈틀거립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른 엎드려서 위기의 순간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야당 대표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게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들이 흔히 내가 이 집의 가장이야, 주인이야, 꿈꾸지 마세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아빠가 주인공인 것 같죠? 절대. 여러분, 누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그러니까 아내들이 쓰레기 봉투 이런 거 좀 부탁하면 얼른 갖다 버려야지. 그걸 갖고 꼭 내가 해야 돼. 왜 해야지 돼? 언제 해야지 돼? 왜 이렇게 많아? 툴툴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또 쓰레기장에 모여서 자기 부인 욕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말이에요. 그냥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 안에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직장의 주인은 누구예요? 왜 대답들을 못해? 여러분, 사장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사원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사장님이 주인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지 되지. 사장이 뭐라고 부탁하는데 당신이 주인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하나님이 주인이시래. 그러면 언제 등기를 바꿨나?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질서가 있어요. 사장님이 들어야지 돼요. 사장님이 이 회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무슨 일을 행하세요? 새 일을 행하세요. 새 일이란 지금까지 없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할 거고,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야. 여러분, 저는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지금도 그런 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물을 안 지나가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목사가 뭘 말하면 동의를 해줘야지, 어머머, 별꼴이다, 왜 저렇게 생각을 하냐?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는 물을 안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물도 통과하는 거예요. 불 속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야.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1998년도 IMF가 터지고 모든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당회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국가 부도 운명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동결하고 예산도 동결하고, 제일 그때 억울했던 게 뭐냐면 사례도 몇 달 동안 못 주겠다는. 이야, 아니 부목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만 안 주면 되잖아요. 담임이니까. 아니, 나는 무슨 죄가 있어요? 그것도 쥐꼬리만하게 주는 걸 갖고 다 모든 교역자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서, 지들은 회사에서 돈 월급 안 받을 건가?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활동을 멈추게 하고 장로님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또 이제 못다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장로님이 부산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님이셨는데 나오셔서 뭐라고 그러죠?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체계적이지를 못하냔 말이에요. 지금 이런 어려운 순간에 이거 다 멈춰야지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러고서는 막 뭐라고. 근데 그분이 3년 안에 은퇴를 하시고 베트남 하노이인가요? 대학에
교환 교수로 가시면서 뭘 하셨냐면 선교사로 가셨어요. 10년을 베트남에서 머물면서 학생들을 전도하고 인도하시고, 많은 학생들이 수십 명의,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그 장로님 교회로 인도되어 가지고 와서 함께 활동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2019년 코로나 직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 40명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뭐 베트남 난리가 났댔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뭐 호텔에다가 뭐 한 뭐 100 몇십만 원씩 넣어가지고서 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걱정이 돼서 못 들어가는, 그 돈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3년을 지내는데 이게 뭐 집에도 가지 못하지. 그러면서 이제 억울하게 걔네들이, 그래서 그 3년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다 대학생들이니까 영어 할 줄 아니까 부산의 고신대학이라는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베트남에서 그냥 있으려면 3년 동안 우리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하면서 고신대에서 신학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억지로 코로나가 딱 일어나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고신대 학장에 와가지고 얘네들 다 접수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그 가운데 또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너무 이분이 말이죠, 얼척이 없어요. 그냥 뭐든지 믿음이야. 아니, 나도 목사인데 내가 볼 때도 믿음으로 하면 되긴 되겠지만, 그분은 너무 얼척이 없는 믿음이야. 뭐든지 다 믿음. 예산을 세워야지. 내가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거 말이지, 이거 선교랍시고 이거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이밀면 어떻게 하냐니까. 그분이 막 웃는 거예요. 30년 전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들은 체계적이지 못하냐. 근데 그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원래 믿음은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그때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이분이 주의 일을 해보니까 비로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막 따지던 걸 멈추고,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3년 반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20명이 아직도 남아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엔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세요. 아멘. 새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홍해를 갈라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홍해가 없게 만들면 되잖아요. 홍해 없는 길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홍해 앞에다 세워놓으십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몰살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넣으시고 그 역사를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뻔하게 이렇게 될 거지, 저렇게 되겠지, 그러지 말아요.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새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인간의 예측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큰 은혜를 받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 독에 포도주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포도주 항아리가 아닌 다른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라는,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떠서 갖다 분 것도 물이고 다시 뜬 것도 물이야. 근데 이 물을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 그러냐면 잔치의 주방장에게 갖다 주라는, 갖다 주는 과정. 이게 논리예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상식이에요? 몰상식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가져가는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멘. 여러분, 신비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적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는
말이 안 되지만 그 말이 안 되는 진리의 말씀임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맙시다. 2025년도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만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옛날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주시느냐? 여기 19절 후반부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따라해 봅시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다시 한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여러분, 올 한 달 동안 또 올 1년 동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가 광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야 돼? 사막 그러면 강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광야, 사막. 요거 안 한 사람 5명, 예, 그 은혜가 없기를 바래요. 예? 그 사람만 싹 피해가지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다시 한번, 아직도 안 늦었어요. 광야에, 다시 한번, 광야에, 사막에. 아멘.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중동 지방 이런 데 요르단을 내려가는데, 요르단 사막을 지나가는데, 횡단하는데 버스로 그냥 한 5시간, 6시간을 쫙 내려가는, 경부고속도로 내려가듯이. 그런데 길이 없어요. 그냥 차가 다니던 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강팍한 마음, 버려진 심령, 도적 같은 심령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변화시켜 주신다는. 세상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강팍함을 온유함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 없는 사막에 무엇을 주십니까? 강을 내어주십니다. 흘러 넘치는 강물. 아멘. 아멘. 쬐쬐한 개천물이 아니라 강물이 흘러 넘칠 수 있는.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물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힘입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차고 넘치게. 여러분, 교회는 2000년 동안에 그 생수의 강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그 생수의 강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찬 예식에 그 살과 피를,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로 받으십시다. 하나님, 이 양식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고 이 음료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